예, 성령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 오늘 14번째 챕터로 교회의 두 가지 예식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두 가지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어떤 세리머니, 하나의 예식으로서 그냥 굳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것만이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걸 갖춘 예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침례, 베프티즘입니다. 이 침례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단어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침례는 이제 밥티소 혹은 이제 밥티스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에서 어원을 찾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침수되는 거예요. 물에 꼬르륵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을 뜻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렇게 해서 땅 속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죽어서 완전히 묻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정의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증하고 또 이제 바깥에 이렇게 공표하는 그러한 교회의 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하나의 절차와 형식을 갖춘 하나의 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거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침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죽음 안으로 함께 죽은 거다. 그것을 이제 침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제 그분과 함께 땅 속에 묻힌 거죠.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신 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땅 속에 묻음으로써 장사 지낸 바 된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게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났다. 그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되어진 일인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이것을 이제 방주에서 그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동일한 모형이다. 침례가 그것과 동일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죠. 예. 모든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해서 물로 멸망을 당했죠. 물 속에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아 버렸고 침수되어졌죠. 하지만 거기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죠. 건지셨죠. 예. 그런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려는 행위가 아니에요. 죄를 씻어보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의식도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바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그러한 이제 순종의 예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침례를 공부를 하게 되면요,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침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침례가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떠한 그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성령에 의한 침례가 방금 우리가 읽은 바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으로 일어난 성령의 침례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보이는 침례가 아닙니다. 물러받는 침례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침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의를 얻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죠. 예.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침례되어졌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이제 그 성령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이제 임하시게 될 것,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뭐냐면 침례자 요한이 아시죠? 요한. 예.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가 와서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유대 땅에서 베풀었던 침례를 또 하나의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 준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유대인 외에는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누구에게 주었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만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받는 침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전한 그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선민으로서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자신들의 그 선조들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었던 특정한 침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죄들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죠. 마태복음 3장 6절처럼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요르단 강이죠, 거기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죄, 하나님으로 떠난 죄, 자기 민족들이 잘못한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받는 종류의 침례였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침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앞서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종류의 똑같은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걸 봐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이 물침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그 침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을 회개하라고,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는 침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회개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종류의 또 침례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증거해 주는 건데, 예수님이 이 침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이유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증거로서의 침례였어요. 죄가 있어서의 침례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곧 있게 될 자신의 죽음을 또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침례는 보통 다 회개를 하고 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것을 불러서 받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자신이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쫙 음성이 있어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공표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으로써 침례자 요한은 이분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분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종류의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막판에 또 이 자신이 받을 침례라고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받으시는 침례가 또 한 종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음으로서의 침례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실제적인 개념화예요.
죽는다라는 거. 네? 그것을 내포하는 죽음의 침례죠.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 그죠? 물속에 잠겨버린다는 그 표현을 쓴 거잖아요.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받게 될 곧 임박한 실제 뭐예요? 죽음, 무덤에 묻혀버리는 거, 그죠?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다? 침례라고 또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침례는 죽음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실 때 불로 받는 침례를 얘기하셨어요. 불에 의한, 그런데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것은 이제 그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전후 문맥에 의해서 그 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분이 오셔서 너에게 물로 침례를 나는 너에게 또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로도 침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불침례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대다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불침례 받는 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요. 세상에서는? 좋아요.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불침례를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네? 그걸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나에게 뜨겁게 임하는 거 막. 그래서 불침례, 성령의 침례를 주시옵소서, 막 세례를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뭐 그런 걸 소원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같이 어떠한 모양새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불의 혀 같은 그러한 형태로 오는 거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지. 뭔가 불이 막 임하고 막 내가 뜨겁게 되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거기서 오히려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불은 뭐예요? 불은 그런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태워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로 태우는 건 심판이에요. 지옥의 심판이 그거잖아요. 그 지옥 불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로 침례를 받는다. 불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건 영원한 저주죠. 영원히 인간이 죄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결코 우리가 받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의 침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침례를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긴 당연히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네? 우리 한 번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불로 받는 침례,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신성하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분이 하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유독 다른 건 다 빼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정리하자면 죄들의 사면을 위한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또 누구요? 유대인들에게 대한 회개의 침례예요. 자, 아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기회를 줬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자, 이분이다.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회개에 맞는 하나의 순종으로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물로. 그게 요한이 베푼 회개의 침례예요. 근데 그것 역시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그걸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들 코앞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이제 엄청난 죄를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예? 그들이 잘못 알고 거부했었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죄들의 사면을 위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어땠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본 것처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순서가 그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예수님을 거부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러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받는 물침례는 그게 아니죠. 먼저는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은 자들이 그 믿음을 공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공표하기 위해서 물에 꼬르륵 잠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물침례를 받는 것임에 반해서 이들은 먼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성령님을 받는 그러한 순서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한 침례를 받았고요. 36절부터 39절에서는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죠. 네. 그는 이제 개종 유대인이거든요. 그가 역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봐요. 그런데 또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5절 같은 데서 보면요, 결국 이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부류의 먼지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고 그거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장면인데,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역시 여기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역시 그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의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침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다 받았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공표하는 일, 그것이 이제 물침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그러네요. 그리고 그 침례를 정말로 구원을 확신하시고 구원 받은 이후에 받으신 거 맞아요? 네, 그래야만 돼요, 순서가. 침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 나중에 깨닫고 구원받았다,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받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게 주가 삼위일체의 그 주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최초의 이제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인물과 또 그 집안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와 그 집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고, 야,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이제 뭐 그들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뭐가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침례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신 게 누구예요? 그 마지막 명령이 누구에게 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작게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제자들에게,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 한 명은 갔으니까 11명이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과도기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또 한 번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사건들도 나왔잖아요. 그럴 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회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 막힌 담이 헐리고 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교회의 첫 출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침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잡고서 물속에 집어넣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침례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감격스러운 하나의 세대, 우린 세대주의를 믿지만 이 세대가 바뀌어버리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모든 신약교회는 어때요?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또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침례를 받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참고로 표현상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 같은 데서도 보면 모세에게로 받은 침례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이 받는 그런 침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음의 바다인 그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네. 그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경험하고서 나온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도 침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미상에서 죽음의 바다를 지나온 거니까, 통과한 거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리를 하자면, 신약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거듭난 성도만이 받게 되고,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공표하는 것으로서 물침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섣불리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믿은 후에 즉시 가능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아까 고넬료 집안도 그랬고요. 그렇죠? 다 그냥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즉시. 특히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때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38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죠. 예? 3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개된 성경에는 없어요. 오직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응답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자기의 믿음을 공표하죠. 그랬을 때 거리낌 없이 거기 어차피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죠. 광야에서. 거기서 내려가서 불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우리는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구조를 변개하고 없애버리면 뭐 그냥 누구나 그냥 대충 침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침례라가 아니죠. 일반 교회에선 세례죠, 세례. 세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역사를 공부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린 세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이건 일반 교파 교회에서들이나 그냥 사용하는 거지. 물 뿌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종교적으로 그냥 그들의 행위일 뿐이지. 그죠? 이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받은 바의 믿음을 공표하는 침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주창하게 된 게 이제 오리겐의 그러한 거짓 주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콘스탄틴 아시죠? 그가 또 이제 죽기 전에 또 실제로 이렇게 자기 물 들어가기 싫다고 그래갖고 물 뿌려달라고 그래갖고 또 봤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어차피 물속에 하면은 뭐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이들한테 물을 뿌리자 해갖고 어거스틴이 그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확립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습한 거에 카톨릭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카톨릭의 유래를 알면서도 그 교리를 계승한 게 오늘날 일반적인 교파교회, 장로교회, 뭐 수많은 교회들의 잘못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반면에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대로 오히려 믿고 침례를 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걸 이제 그들은 카톨릭 입장에서는 재침례교도다라는 이름으로 명목하에 종교 재판을 열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참수까지 하고 화형도 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버렸어요. 근데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당당히 외치고
침례받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고요. 그 복세 그런 순교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심지어 그들이 침례받는 걸 누군가가 고발합니다. 카톨릭 거기에. 왜냐면 그건 카톨릭 교회에 반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그 사람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당당하게 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와요. 그러고서 잡혀가요. 그러고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종류의 믿음을 지킨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공표인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 침례를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네? 뭐 우린 침례교회라는 말 자체를 쓸 필요도 없어요. 아, 침례받는 건 당연한 건데 무슨 우리가 침례교회고 침례교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침례교회 이런 이름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왜 붙여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라고 아는 거 뭐 당연한 건데 그럼 뭐 거기다가 킹제임스 성경 무슨 침례교회 붙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한데 그럼 무슨 사랑 성경 침례교회 뭐 각종 그런 거 다 진리라고 해서 다 붙여야 돼요? 전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우리의 정체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교회는 침례를 베풀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의 이제 6월절 전 마지막 만찬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빵을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이걸 받아 먹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래서 빵은 곧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 또 잔을 쥐시고 감사를 드시고 이거를 다 마셔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잔은 포도즙입니다. 그죠? 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인을 우리는 알코올이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순수한 짜서 갓 짠 그러한 즙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부풀지 않은,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순수한 포도즙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신약 교회의 규례로 주실 때는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주님이 주신 거를 계시적으로 받아서 예수님 이때 최후의 만찬 때 잊지도 않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로드스 서퍼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칭도 중요합니다. 성만찬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성만찬은 카톨릭에서도 성만찬이라고 쓰기 때문에 물론 뭐 거룩한 거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입각해서 그냥 로드스 서퍼,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일단은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이것이 바울에게 계시된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줄친 거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또 추가가 된 거는 뭐냐면 이것을 기억해라. 그죠?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아까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기억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없어요. 왜 기억이 없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고 피를 안 흘리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주시면서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반면 이제는 바울은 받았을 때 뭐예요? 과거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신 거를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억한다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주신 게 주님의 베푸신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행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교회가 행해야 할 어떤 순종의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또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뭐라고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또 그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보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보이는 행위.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빵과 잔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아까도 제가 이제 오전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보시는 건 아닙니까? 보여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규례요, 하나의 예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올바른 주님의 만찬의 규례를 조금 찾아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명칭은 주의 만찬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11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예?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였을 때 행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자기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One place. 한 곳에 모였을 때 가능한 주님을 진정 높여드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하는 그 예배, 예? 진정한 예배,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한 곳에 함께 모여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항상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했던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원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를 갖추고 또 참여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1절부터 보면 어떠한 상황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냐면, 실제로 포도즙이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셔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 문화 관습해서 이제 포도주들도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냥 좋다고 마시면서 주님을 찬양한다 하시고 계속 마시면서 다들 취해버린 거예요. 흥청흥청대로. 이러한 교회의 무질서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막 이제 음식이니까 이게 우리는 요만큼 가지고 이제 남아 먹으니까 별로 그걸 음식으로 생각 안 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식생활의 문화라고요. 그들이 먹는 맛자라고 하는 이 빵, 누룩 없는 빵, 이거 계속 구워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풍성하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걸 많이들 갖고 와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배부를 때까지 얻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 배불러, 배불러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온 성도들이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갖고 시장하게 되는 그런 정말 무질서한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이제 질서 있게 행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자기를 살핀 후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도 27절 이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자기를 살핀다라는 걸 형제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육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살면서 실수하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나 이번 주에 죄를 졌으니까 교회 모임 갈 수 없어 하고 교회 모임 안 오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회복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왔을 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또 역시 뭐예요? 내가 저번 주에 저런 실수를 하고 제가 죄를 졌으니까 전 이런 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안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기를 살피라고요. 그래서 살핀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 앞에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거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자백하면서 나오면 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잖아요. 네?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요. 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시거든요. 그럼 그 용서를 받고 다시 은혜의 참여에 당당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살필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삶,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삶을 항상 비춰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항상 우리 앞에 이렇게 내주 있는 주님의 만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우리는 앞 시간에 행하는 거예요. 앞 시간에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내가 형제에게 범법한 것이 있다면 이거 전에 따로 만나서 형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드려야 되는 게 우리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도구가 주님의 만찬이지, 우린 부족해요 하면서 그냥 저기 골방에 있게 하고 여기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걸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주님의 보좌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라고.
자, 그런데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결국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죄주부도 와갖고 막 밤새 술 처먹고 와가지고도 막 해롱해롱 하면서 또 포도즙 있네 하면서 숙취 해소할까 하면서 먹는다고 쳐봐요. 그건 정말 불경한 거죠. 그죠? 그런 자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합당하지 않게 여전히 먹고 마시고 한다면 여전히 그 죄의 몸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분별하지 못할 땐 자기를 위해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거가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까닭에 약한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 죽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엄숙한 그런 자리라는 것을 형제자매들 알고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 주님의 만찬을 겪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행여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참여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예 넘기는 겁니다. 이건 참여하면 안 됩니다. 고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녀들만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행하는 것, 매주 행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은 주님의 만찬을 매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같이 매주 행하는 교회를 희한하게도 폄하해요. 뭐 그렇게 매주 하냐? 그 좀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순종해서 교회가 이 주님의 구속사역을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자주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오히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이 일을 행했다니까요. 날마다. 그럼 초대교회 잘못한 거예요? 날마다 이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고 했는데 이게 breaking bread거든요.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죠. 오히려 그걸 자주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근데 자주 모이질 못하고 매주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주 일요일에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매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as often as라고 하는 이 자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종 이 말이 왜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그냥 when 그걸 할 때라고들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1년에 한 번 하던 2번 하건 3번 하건 그때 할 때마다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어쨌든 항상 이 표현은 as often as라는 그 의미 자체는 뭔가 자주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만찬에 참여의 논쟁에 있어서도요, 많은 교회에서 보듯이 침례를 받은 성도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 교회에 있는 자기들과 교리가 다른 사람들이 혹시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그들은 참여 못하게 하는 그런 배타성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게 제시된 보편 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당연히 순서적으로는요, 여러분 아까도 보신 것처럼 침례는 일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이죠.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즉시 하면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아멘. 그럼 그걸 먼저 하고서 당연히 매주 드려지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침례를 자꾸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받는 겁니다, 침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현재자님들이 생기고 한다면, 우리 얼마 전에도 그 부부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는데 이제 조만간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들에게도 이 교리를 가르치고, 추운 겨울이니까 뭐 어디 강에서 하면 뭐 그 가짜 사나이 같은 유지치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그 시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뭐 같이 교육제하는 그런 청주교회 같은 데 부탁해서 한 주 우리가 거기 가서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죠. 침례탕에서. 그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매주 뭐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참여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또 지을 수 있는 또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른 지역교회 성도라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은 성도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백과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은혜의 부르심으로
회복되는 곳이 주님의 만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만찬을 그렇지만 이제 진행하는 면에서의 형제님들, 또 침례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아무래도 장성한 형제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매님들이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젊은 형제들이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런 것을, 왜냐면 말씀으로써 또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회의 장성한 형제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한딱 40분 걸렸네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